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죠? 하나님을 소망하시죠? 아멘. 그 소망 가운데 하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선한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선한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선한 뜻을 쫓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믿음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이 시간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어떤 기준도 사람의 어떤 판단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 뜻대로 그 영광의 뜻대로 지어가시고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그냥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목소리 높여 내 영혼의 기락이 내 영혼의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이 시간 주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이 시간 빛으로 임하시사 영광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할렐루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빛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그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나의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니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은 멜로디로 2절 찬양할까요? 나를 찾아오신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이 귀한 금요일 밤 가스페 프로젝트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로부터밖에 올 수 없음을, 우리가 주 앞에 겸손과 정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따라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가 하나님을 배웁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요소들을 깨달아 주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아버지는 덮이는 귀한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가스펠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2주차가 됐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들과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조금의 과장법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금요 집회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조금 덜 은혜가 됐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옳은 말 하지 말고, 오늘 갔더니 찬양도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 꼭 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하실 거죠? 네, 옳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좋더라, 은혜 많이 받았다, 근데 알아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일과를 저희가 함께 배우면서 그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포인트는 꼭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 가운데 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고요?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위대한 시작, 창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그리고 2장에 그 창조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2장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이라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1권 위대한 시작을 여러분 사시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그 중심 주제만 이렇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만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주제만 성경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으면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커다란 골자들은 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졌는데 그 요소들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창조, 그 선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 오늘은 이과로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에 대한 그 주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DNA가 뭐죠? DNA를 제가 본문을 보면서 DNA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조금 들어가는 이야기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DNA를 많이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냥 작게 공부했어요. DNA란 한마디로 하면 유전자의 본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유전자의 본체. 부모의 23개의 그 염색체가 그 유전자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전자의 정보를 통해서 나의 자녀는 아빠 반, 엄마 반.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 나를 닮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희 두 자녀는 저를 닮았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오셨는데 저희 둘째를 보면서 네가 누구가 딸인지 알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좀 더 많이 닮았어요. 첫째는 엄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고, 근데 첫째도 저의 닮은 부분들이 있고 둘째도 엄마를 닮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 보니까 김씨 가족 3대 예측 질환 유전자, 조금 부정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해요. 긍정적인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잘 보이는 것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정상은 파란색이고요, 주위는 녹색이고요, 집중 관리,
그러니까 그 유전자, DNA 유전자의 정보가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정상이고 할머니는 주의 관리,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때, 그러니까 부모 세대인 것이죠. 부모 세대의 누나와 김 씨는 주의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김 씨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정상이 나왔고 딸은 주의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졌는 그 유전자대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2형 당뇨병, 당뇨병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 본가의 그 가족들이 당뇨가 집안 내력으로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정상이에요.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녀가 났어요. 누나하고 김 씨. 누나는 항상 좋네요. 김 씨는 별로 안 좋아요. 김 씨는 당뇨병이 있는 자로 나왔어요. 근데 당뇨병을 갖고 있는 아내,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 딸이 다 당뇨예요. 이건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소는 딱 하나예요. 유전자대로 그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신학자나 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인간의 DNA 본체다.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창조된 인간의 안에 있는 영적인 DNA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낳으셨어요. 영적인 DNA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영적인 아버지. 왜냐하면 영적인 DNA인 하나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교재에 19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앞에 또 스크린이 뜰 텐데 오늘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야 되는 믿음의 신앙으로 가져야 될 것, 바로 포인트 그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스펠 프로젝트 19페이지에 보면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된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한번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를 좀 나눌까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론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귀중한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인간의 이해를 그냥 동물적인, 그냥 육적인 존재로만, 고깃덩어리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냥 개나 돼지 같은 동물과, 소 같은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존엄과 존귀감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존귀함과 존엄과 존귀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수요비전 설교를 좀 공부하면서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에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그 헌법이 나올 때 바로 성경의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나라 헌법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서 보면 분명히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해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나온 그 본 바탕, 인간의 그런 본 법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 나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도 우리는 때로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무엇이든지 존귀하고 존엄함을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 호크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인간 이해의 가장 독특한 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 20페이지를 같이 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에 인간 이해가 없으면 내가 좋은 대로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그냥 나의 좋은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에서 죄도 범하고 내가 좋은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해더라도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을 안 존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좀 들어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적인 신앙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끌고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예배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나올 수 있어요. 청년이요,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함께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독교 청년을 만나고 기독교 청년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개념과 주제를 이해할 때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을, 그 본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의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것에 쓰였는가를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에 대한 이해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그 본문 넘어서, 본문 넘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나온 것을 또 찾아보는 것이죠. 요즘에는 잘 돼 있어요.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앱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 치면 그 형상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26절에서 28절까지 해서 한번 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러면 이 단어가 드러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단어는 과연 그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네, 눈치 빠른 사람은 미리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는 바로 26절, 2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그 모든 만물 중에 마지막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20장 그 첫째 문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신 이유도,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만물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긋는 그대로 보존하고 또한 또 선하게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이 모든 만물을 망가뜨리고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리로 아니라 영리로 그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가꿔야 할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제가 설거지를 잘해요. 설거지 믿거나 말거나 설거지 잘해요. 저희 아이가 설거지 하는데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더 줄이는 거예요. 살짝 더 줄여요. 아빠, 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아빠, 지금 지구가 물이 없어서 힘든데 물을 아껴야죠. 이렇게 하면서 그 반으로 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잘 가꾸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주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 옆에 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올바로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한 자이고, 그것을 이해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세우셨는데, 만드셨는데 그것을 깨달은 자였다면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관계를 이루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는 모습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모습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르다. 우리 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2장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조금 디테일하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과정들을 조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펠 프로젝트 21페이지 첫 문단에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책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 가스펠 프로젝트 21페이지 첫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은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첫 사람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거울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려면 거울 바로 앞에 있어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장에 이렇게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저자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과 마주하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어서 그렇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밀라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학부 때 그거를 공부해야 됐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갔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성과 지혜를 뽐내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그 법규와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이 앞에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의 성품, 악한 성품이 아니에요. 악한 성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성품, 선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사랑스러우심, 인자하심.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충만히 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그것이 교류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DNA,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죠. 또한도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다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창조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엄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법들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거기에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예요. 하와를 만드시는 그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18절부터 그리고 21절 2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또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관계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제의 관계를 심히 좋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 그 교제를 너무나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 되신 하나님, 거기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단수로 쓰지 않았어요. 복수로 쓰세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연합하여서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셨던 하나님이 인간 다 보기 좋다고 했는데 딱 하나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 가운데 보기 좋지 않다는 건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보기 좋지 않은 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 아내를 두신 것이에요. 동반자를 두어서 함께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가스펠 프로젝트 2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루하루 창조를 마칠 때마다 좋아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거나 하나님께만 잘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좋은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에서도 망가지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악이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뭡니까? 혀로, 악한 혀로
저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저주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목자와 목원 사이에도, 그 모든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과 안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교재를 먼저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빨라서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은 죄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읽어오셨네요. 성은이 읽었어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15절, 2장 15절을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지금 이것은 타락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타락 이전이에요.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잘 가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오늘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며 가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고결하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일이 맨날 저주 섞인 말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평생 이러고 살아갈까?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하는 작은 한 것,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태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열심히 주님의 주신 사명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안식도 필요한 거예요. 쉼도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 주님의 나라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안식하여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함께 안식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따로 국밥 하지 마시고요. 좀 어른들도 더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세요. 네. 빨리 가정으로 가셔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가정의 모임도 하시고 식탁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지고 망가지고 비틀려졌어요. 그래서 죄로 완전히 타락한 DNA, 그 DNA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마치 우리의 선조가 당뇨가 있으면 후대도 당뇨의 어떤 그 DNA가 있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완전히 죄로 타락한 그 죄악의 사망 권세의 그 죄악의 그 DNA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잃어버리고 그저 자존감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존귀함도 상실한 채 그저 세상을 억누르면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고 세상에 조금 없으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찮없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일과 안식에 있어서도 완전히 비틀어져 버려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 같은 이 완전한 죄로 타락한 DNA를 다시 본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DNA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DNA로 바꾸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비틀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태도가 너무나도 전혀 다른 자들로, 잘 가꾸고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일하는 것 안에서도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자로 주님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성품에 참여한 자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하고도,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하고도, 우리의 이웃의 영혼들하고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그 새 사람을 입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인간을 이해하는지를 아버지는 참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생각과 아버지는 세상의 가치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버지는 저와 아버지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영리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이 땅을 존귀하게 아버지 가꾸고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아버지 인간과 인간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아버지 우리의 남편도, 우리 아내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도, 아버지 이웃도,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색감도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모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도 존귀한 주님 앞에 성자이고 아버지 그 영혼도 주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그를 저주하는 자, 아버지는 그를 남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관계만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땅의 주인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면서 거기에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네,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를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안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김상현 목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우리 심령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더 고백하십시오. 복게 하시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다가하시네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고품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만들어주셨고 창조하셨고 깨어졌었던 그 형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하신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